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이 눈보다도 이도록 참송결호들이 나 믿노라 그 보혈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고문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그 보혈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그 옆에 있는 찬송가 270장 드리겠습니다.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노열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노열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나라 민족을 위해 그리고 우리의 삶을 위해 지역사회를 위해 그리고 열방에 나가 열심을 다하여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신종 코로나19로부터 속히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의 전쟁 가운데 힘써야 애쓰는 의사선생님들과 간호선생님들 그리고 또 환우들 역시 그리고 또 연구소에서 아버지 정말 이 코로나 퇴치를 위해서 애쓰며 연구하며 나가는 연구자들과 또 보건당국자들에게 주님 크신 은혜와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울러 국정을 운영하는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정직함과 투명함과 선한 양심을 주셔서 무엇보다도 시대 가운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시간이 하나님의 때가 열려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라 복음통일 평화통일케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끝 사명을 동일 감당하며 나아가 아버지 주님의 그 기뻐하심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오기까지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며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기도하기는 우리 송영교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 갈매동 지역에 이 교회를 세우신 귀한 뜻을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 우리 홍 권사님 또 우리 이 권사님 박 권사님 그리고 이범용 권사님 그리고 우리 김동화 집사님 그리고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8월 29일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홍정근 권사님에게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시고 참으로 유황보호사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능력 있는 유황보호사로서 세워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또한 9월 8일에 있을 우리 재원이 자기가 검정시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꼭 합격하게 하시고 또 진로의 문제를 분명하게 정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령교회 성도들의 삶 우리 자녀들을 복되고 존귀케 하여 주셔서 나누고 베푸는 인생 정말 누군가를 돕는 인생 구제하며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세워주시고 존귀케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말이 있지 아니고 능력이 있음을 드러내는 살아계심의 능력을 드러내는 주님의 귀한 사랑의 사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 신약성경 257쪽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얘기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오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어제 아침에 우리가 위에 있는 권위에 대해서,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복종해야 된다. 이유가 뭐냐? 질서.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질서. 그리고 그 권위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세우신 귀한 뜻을 우리가 이 복종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우리로 하여금 그 충분히 생각하게 하고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판단하게 하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판단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거지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사탄이 원하는 건 뭐예요? 자꾸 깨뜨리고 뭔가 혼란하게 만드는 거죠. 권위가 심하면 권위주의가 됩니다. 권위주의란 뭐냐? 아마 권위주의라는 것은 자기만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착각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사실 권력이 갖고 있는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인지 몰라요. 오래되면 썩는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익숙하다는 얘기가 뭐예요? 매너리즘에 빠진다는 거예요. 권위는 절대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권위주의에 빠지게 되고 권위주의에 빠지게 되면 나 외에 다른 사람은 다 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안다면 언제나 내가 이 자리를 내려올 수도 있다는 걸 안다면 그리고 언제나 이 자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바로 하나님이 지었을 때 매네 했을 때 대결하는 정말 하나님이었을 때 정말 이것이 합당하냐 안 합당하냐 봤었을 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판단을 맡겨드리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실제로 역사상에 많은 정말 그 많은 예를 우리가 쉽게 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국가와 우리와의 관계는 그런데 그럼 개인과의 개인 관계는 어떠냐 이 말이야. 개인과 개인 간의 그런 관계는 어때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한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사실 우리 인생이라는 걸 곰곰이 한번 반추해 보면은 우린 참 이 빚을 많이 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우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서 우리 부모의 사랑의 빚을 우리가 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자라가면서 이 사회의 시스템으로부터 우리가 빚을 지고 살죠. 사실 우리가 스스로 공부하는 것 같지만 스스로 열심을 내려 사는 것 같지만 이 시스템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어떤 사회 시스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가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의 어떤 그런 지금 누리는 것들이 정말 하나도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사회가 혼란 상태에 빠지면 우선 아이들 가리키는 것부터 먹는 거, 입는 거, 모든 것이 사실은 굉장히 우리 스스로 모든 일을 해내야 된다는 건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혼란이에요. 그렇지만 이런 어떤 사랑의 빛을 지고 사는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죠. 왜냐하면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사실 나이가 먹고 또 나름대로 공부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되니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 아, 내가 이 사회에 빚을 지었구나. 내가 이웃에게 빚을 지었구나. 내가 뭔가 이 빚을 갚아야겠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그래도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겠다는 생각들이 보통 사람들에게 있는 건 줄 알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사랑의 빛, 우리 무엇보다도 누구에게나 이웃에게 이런 사랑의 빛을 지고 있다는 거죠. 특히 오늘 본문에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한 자는 율법을 다 이루느니라 라는 이 말씀은 안 믿는 사람을 주신 것이 아니야. 이 말씀은요, 믿는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사랑받은 사람만이 사랑할 줄 압니다. 참 묘하죠?
사랑받는 사람이 사랑할 줄 알고요. 사랑받지 못한 사람, 상처가 많은 사람은 남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척은 할 수 있어도 깊이 사랑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에게 사랑의 빛을 줬어요.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십자가 몸짓 빌려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와 저주 다 계산하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몸짓 빌려 죽으심으로 그 피가 우리의 마음속에 증거가 되므로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심으로 내가 정말 큰 은혜를 짓고 큰 사랑의 빛을 줬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가 보면은 마태복음에 만달란트 빚진 자 얘기가 나옵니다. 18장에 보면 그러니까 만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 받았을 때 100데나리온쯤은 좀 아무것도 아니잖아. 근데 우리가 그게 참 그런 생각까지 진행해 나간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머리로는 알아요. 그래요. 내가 10,000달란트 탕감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작은 이렇게 빚이라든가 이런 내가 받아야 될 채무, 채권이라고 할까요? 채권에 대해서 나는 어느 정도 좀 뒤로 물러날 수 있을 정도 넉넉함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본문 말씀은 바로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잘 믿는 자, 그 사랑을 아는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빚진 자라 그랬어요. 빚진 자래요. 무슨 빚이요? 내가 큰 10,000달란트의 구원의 빚을 지었으니 내가 이 빚을 그들에게 갚아야 된다는 거죠. 또한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또 로마서 8장 12절에 나오는 본문일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3절에 보냐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니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는 육신대로 살아 빚질 사람이 아니라 육신의 빚진 자 아니라 영의 빚을 진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철저하게 사랑을 베풀고 사랑에 사는 사명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면요, 다음 절이 쉬워요. 간음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간음이라는 것은 탐욕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내가 진짜 사랑한다고 그러면 남의 것을 어떻게 쉽게 뺏어요. 특히 저는 우리 남자아이들이나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이 얘기를 꼭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남자아이들한테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네가 사귀는 저 여인은 언젠가 누군가의 어머니가 된다는 꼭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누군가의 어머니가 자신의 자녀 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자녀 된다 하더라도 어머니라고 하는 귀한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부부간에서나 특히 이렇게 서로 사귀는 관계에서도 굉장히 존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여인 역시도 그렇죠. 네가 사귀는 저 남성은 누군가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경받아야 되고 또 존중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귀어 나간다 그러면 그렇게 자신의 어떤 그런 육신에 나오는 어떤 정욕이나 이런 탐욕에 쉽게 휩싸일 것 같지 않아요. 적어도 한 번은 멈추게 되겠죠. 멈추게 되고 한 번은 더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상대를 쾌락의 대상으로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용물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살인을 하죠? 사랑하지 않아서 살인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세상을 사랑하면 살인하지 못해요. 도둑질하지 말라.
사랑하는데 어떻게 누가 남의 걸 도둑질해요? 차라리 도와줄지언정. 안 하죠. 탐내지 말라 한 그것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한다면 그런 무리한 일은 범하지 않게 되죠. 또한 사랑은 뭐예요? 진정한 사랑. 또 남에게 악을 행치 않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알고는 있는데 그렇게 쉽게 실천이 됩니까? 잘 안 돼요, 그것이. 정말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미움이 우리에게 떠나지 않고, 분노하지 말아야 되는데 분노가 자꾸 품어져요. 자꾸 미움이 생겨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인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분명히 우리는 머릿속으로는 알아요. 그리고 우리 속사람은 정말 사랑해야 되고 정말 내 속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어가길 원해요. 그런데 뭐예요? 내 겉사람이 자꾸 미워하게 만들고 막 험담하게 하고 그런 마음이 괜히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내 안에 숨어있던 그 죄성이 막 기뻐하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께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 방향, 우리가 더 그 사람을 더 사랑하는 의의 도구로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는 그 순간 성경은 말씀하시죠. 로마서 8장 1절에서 이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갈등 안 겪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자꾸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성령님 날 도와주세요.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우리의 고백이 계속 성령 충만할수록 우리가 이런 유혹들을 능히 이겨낼 뿐만 아니라 사랑의 온전한 것을 이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힘이에요? 아니에요. 성령이 그렇게 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제가 보니까 개운한 것 같아요. 사실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 일을 하기엔 좀 부담스러워요. 어떤 계약을 했어요. 분명히 계약이 나한테 유리해요. 근데 계약한 당사자가 와서 목사님 이러이러하니까 계약을 취소해 주세요. 보통 세상 사람 같으면 계약금을 받고 그럼 취소하죠. 그리고 계약금을 갖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어떤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없어요. 다시 돌려줘야지. 네, 돌려줍니다. 쉬운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있던 어떤 이렇게 현실적 어떤 이익 앞에서는 참 손이 떨리는 건 매일 반이에요. 목사라고 안 떨리겠어요?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분명한 것은 우리가 뭔가 계약을 한다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예수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때에 따라 양보할 줄도 알고 그게 뭐예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성령께서 그렇게 내가 일을 처리하면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아주 기뻐하세요. 기뻐하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래 약간 좀 손해본 것 같지만 개운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사실 우리가 다 개운한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어쩔 땐 정말 저거 그냥 내 마음대로 해. 육의 소욕이 우리 자신을 막 짓누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나가면 어때요? 그렇게 하면 속이 후련하던가요? 당신은 속이 후련한 것 같죠? 근데 되돌아보면 굉장히 성령의 탄식이 우리 안에 들려오는 것 같다. 그래, 너 예수 믿은 게, 너 예수 믿는데 너 그 정도밖에 안 되니?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 성령 충만해야겠다. 늘 그러니까 우리가 늘 수시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듭니다. 저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제 안에 제 육신의 소욕은 다 성령이 불러 태워두시고 오직 성령의 기뻐하심만 이뤄가며 살게 하셨어. 그런 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사실 되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부정적인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루에도 몇 번씩 정말 포기하고 싶고 하루에 몇 번씩 주저앉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성령이 주시는 그 안목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그곳에서 반드시 그 고난이라고 하는 열린 그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열린 기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희망이라고 하는 창문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문을 열고 나갈 때 비로소 그 성령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는 또 하루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는 우리 새로운 과정 속에 있는 성공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우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대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우리는 어려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가 가져주는, 우리에게 잠시 멈춤에 가져다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한다면 뭐 이것도 할만해요. 뭐 그렇게 뭐가 문제겠어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결국 이 땅 가운데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건 바로 이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내 안에서 늘 나를 통치하시고 내 안에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 성령 충만한 역사가,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외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두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령의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아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서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성령